이 시간에는 로마서 9장 31절로 32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의 선행의 한계란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는 653가지나 되는 율법의 실천 행위로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선행으로 상급받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가 선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행을 많이 쌓을수록 칭찬과 상급을 많이 주시는 나라입니다. 그 상급은 이 땅에서 행한 것만이 상급이 되고 선행할 때마다 그 상급은 천국에서 살아갈 자기 집을 지어나가는 건축재 자료가 됩니다. 그 건축 재료들을 이용하여 천사들로 하여금 검은 보석 집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십니다. 선행할 때 쌓지 못한 성도는 초라한 집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 땅에 선행을 많이 쌓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선행을 쌓았을지라도 선행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서 기록하기를 모세의 율법대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이것이라 하였으니 여기서 이 사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그 길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요구하느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랑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같은 말씀이 고로새 1장 10절에도 기록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마땅 취해야 할 도리인 것입니다.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 밤을 비추이되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은 성도들은 죄악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선행을 통해 주관의 심령을 살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니라 하는 말씀을 통해 선행을 하는 일에 제사에 비유하셨고 야고보 4장 17절에서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면 죄니라고 하지 경고에서는 베드로전서 2장 15절과 3장 11절 17에서 또한 밝혀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선행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피차의 상권의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 감동하심을 힘입어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고 실천을 결단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선행의 한계입니다. 선행으로는 어렵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1절로 32절을 찾아보면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이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느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대칠 돌에 부딪혔느니라고 하였으니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두 말씀은 653가지가 되는 율법을 행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 율법의 행함만으로서는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어렵게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렵다는 뜻은 무엇이고 누구를 믿으면 어렵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9절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르느냐고 밝혀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빈번하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사용된 말이 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기준에 의하여 판단되어지고 이 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도 유래되어진 겁니다. 또한 이 의는 시편을 통하여서 간략하게 파악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7절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인간은 선악과 언약을 파괴함으로써 타락하여 의가 결여되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초인간 조상의 대표적인 타락 때문이라고 로마서 5장 12절 2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어렵게 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내 기간을 로마서 3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해서만 인간에게 의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 4장 17절에서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라고 밝혀두고 있습니다. 이 의가 주어지는 과정은 구별되지만 분리될 수 없는 두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째는 믿음에 의한 창의입니다. 인간은 법이 요구하는 바에 있어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에 법적으로 어렵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둘째는 성화입니다. 인간은 성품과 행위에 있어서 성화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의롭게 된다고 요한일서 1장 7절로 9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원래 뜻의 사람인 의인이란 뜻은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형벌의 사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과거에 지은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자유한다고 선언된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4장 6절로 8절로 5장 18절 19절 8장 33절로 34절과 고린도 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언어의 회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선언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로 용납이 됩니다. 그것은 그 과거의 죄로부터 무죄의 석방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뿐 아니라 장차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밝혀주고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정가된 의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성도들에게 허락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의의 특질과 성품을 성도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는 새 생명이 성도 안에 시작되게 하시는 의로운 능력의 소유자이십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법적 위치, 입장입니다. 정죄 아래 놓여있던 몸이 의롭게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갈라디아 3장 15절, 4장 5절의 기록입니다. 의롭게 되는 도구는 믿음이라고 로마서 3장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의인의 조건이긴 하지만 그것이 공로로 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인간에게 받아들여지는 조건일 뿐입니다. 의인의 최종적인 근거는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간의 죄를 속량하신 완전하고도 완성된 고난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 기록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공로나 선행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행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9장 9절로 13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약속의 말씀 이것이라 명령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의 아들이 있으니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의 한 사람을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대가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죠 오직 부르시니에게 말미어서게 하시려 하사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으로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행하는 선행의 영향을 받아서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택함을 받아 믿음을 얻게 되고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사야서 64장 8절에 기록하기를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의 신이다.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토기장의 신이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창세기 2장 7절에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서 18장 4절 6절을 찾아 봉독하면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대로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수가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 손 안에 있느니라고 밝히셨습니다. 특히 본문 말씀의 구절을 보면은 명년이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가 아들을 있으리라고 선언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방적인 축복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만유의 창조주로 원하시는 뜻대로 모두를 행하시는 주권적인 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민으로 택하심으로 하여 삼으신 구약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구원사역 가운데 잘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구원사역의 신뢰의 7가지를 성경에 찾아보면 이러합니다. 첫째는 약속의 시 이삭을 선정하셨다고. 로마서 7장 9장 7장 9장부터 9장 7절 9절까지 창세기 17장 15절 19절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 야곱을 택하였다는 사실을 창세기 25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출애굽기 33년 19절을 통해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어 출애굽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출애굽기 5장 1절 7절 들어가게 하나님이 도구로 바로 세우십니다. 다섯 번째는 에레미야 18장 1절 12절을 통해 토기장의 비유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호세아서 1장 10절을 통해 이방인의 구원을 예언하십니다. 일곱 번째는 이사야서 1장 9절을 통해 남은 자의 구원을 예언하십니다. 또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피조물의 인간을 향해 7가지 교훈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신명기 10장 12절을 통해 인간의 삶은 창조주께 헌신한 삶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에레미야 49장 16절은 창조주 앞에서 인간의 교만은 실로 어리석은 짓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시편 100편 3절에서 인간의 운명은 창조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요. 다섯 번째는 잠언서 16장 4절에서는 인간은 창조주 뜻대로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로마서 9장 20절 21절을 통해 인간은 창조주께 항변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고 일곱 번째는 로마서 9장 30절 30절을 통해 인간은 창조주께 대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은 난 자라 하여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3장 10절로 11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은 찾는 자도 없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의 타락 이후의 원죄를 본성으로 유전받은 모든 인간은 도무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주이신 하나님께 나가 긍휼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의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거에 대한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멸망을 받은 자 중 일부를 구원하실지라도 항변할 수가 없고, 구원받은 자들은 오히려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구원은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여 베푸시는 은혜이므로 가타부타를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기록하기를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님 귀에 쓸 그릇을 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겠느냐고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의 선행으로는 하나님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선행으로 은혜를 대신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로 8절을 찾아보면 만일 어디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 적 없다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10년간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기록하기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으로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할 뿐이라는 말씀에도 드러났듯이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장 가정스럽게 여기시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마지 못해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당시에 그들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을 리가 없었고 또 650세가지나 된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에 짓눌려서 선행을 엄두를 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영적인 기버거리요 영적인 속용이 아닌가를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고 섬기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한 선행을 행한 일에 인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무르고 있으려 하십니까? 대망의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날이 임박한 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다투진 심령을 열어 하나님께 나가는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의 6절 말씀을 지적하기를 만일 어디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행위로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구원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 교도들을 반박하여 사도하러 오직 구원의 은혜 헬라말 카리스에 의해서 해서만 가능하다고 필요를 했습니다. 로마서 4장 14절과 에베소 2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행위가 조금이라도 개재된다면 은혜가 은혜 될 수가 없다고까지 강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 7절에 그런 적 없다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그 남은 자는 완악하였었느니라 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절에서는 그 남은 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행위 구원을 고집함으로써 구원을 받지 못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 그들의 편중된 종교 열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은 무감각해 졌고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께 택한 그들일지라도 징벌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고 로마서 1장 21절과 9장 17절 18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보면 8절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혼미한 10년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고 이사야서 29장 10절과 신명기 29장 4절에서 인용하고 있고 로마서 6장 9절로 10절에서 반영하고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민의 이스라엘은 그 역사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기록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범죄한 가운데 머물렀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런 그들의 신앙적인 상태를 바울은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진 비참한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행위 고만을 강조하는 벽창과 같은 자들에게서 성령은 하나님의 구원을 대신하지 못한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선행을 은혜를 대신하지는 못하지만 선행은 지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 잘 섬긴다는 성도의 표사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선행은 많이 쌀수로 상급받는 하늘의 나라 하늘나라에 내가 영원히 살 집을 보석집으로 찬란하게 건설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입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성도의 선행의 한계는 우리의 선행으로 어리담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자로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선행의 한계는 선행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 역시 토기장애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받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선행의 한계는 선행으로 은혜를 대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을 고집하여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진 우매한 유다 백성들의 전철을 밟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받아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 각자의 실생활 속에 실천을 하심으로써 풍성한 결실을 맺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00전 올리겠습니다. 험한 시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님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님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뭐 캄캄한 데 헤매며 부러지는 나의 애원 들어소서 내 주님. 주님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